교재의 4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에서 유다의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직면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는 성전 보물을 뇌물로 주었고 일시적으로 바하사를 물리쳤으나 결국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며 국방을 강화하여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를 지나 왕이 된 것이지요.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을, 또 아버지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고 이제 아사 왕은 41년의 시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사 왕 통치 36년이 되는 해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의 세월 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을 찢고 부수고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통치 15년쯤에 있었던 그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항하던 중에 제36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 같이 16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마를 건축하였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생략이 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라마를 건축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속뜻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즉 전쟁을 하러 올라와서 전쟁을 하였고 그곳을 점령한 뒤 그곳에 요새를 건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마는 어디인가?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으로, 북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에 있는 것이었죠. 지도 어플을 켜서 그 거리를 가늠해 보았더니 8km는 신일교회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거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진 그 거리를 말이지요. 남유다의 영토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남유다의 구성원은 세 지파, 유다, 베냐민, 시므온이었는데 세 지파에 불과했고 이스라엘 구성원은 9지파였기 때문에 각자 분배받은 땅을 측정해 보았을 때 땅이 작을 수밖에 없었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라마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 원래 남유다의 땅이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참 가까운 땅이었는데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요새를 지어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 남유다 아사 왕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꺼낸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에 있던 병력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나닷은 아사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라마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서 지으려고 했던 그 요새의 부속품들, 좋은 재료들로 그 주변에 게바 지역과 미스바 지역에 요새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사왕의 군사적 전략이 잘 통한 것처럼 보이는, 지략가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곳간,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 선물을 다시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이것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놀랍게도 아사왕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사왕의 한계였습니다. 통치 36년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도 아사왕은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찾다가 결국 통치 41년에 죽게 됩니다. 바로 어제 14장과 15장에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16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35년까지는 괜찮았던 아사, 36년부터 5년간 말년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사의 변심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성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영성이 현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명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최선의 선택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도 깨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사왕이 병이 들어 죽고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려 4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3장의 분량을 주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무려 4장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떤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왕,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행하는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즉위 3년에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나열될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고 규모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내용이나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역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교육하고, 또 선지자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한 일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요. 이것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팀의 구성원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방백들, 즉 행정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왕이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직접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해석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자체로, 그 자체를 근거로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전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지요. 정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온전하게 전하기에 힘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이나 또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동네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에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에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곳곳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부디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도 깨어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